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회복, 소생함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회복, 동행함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외롭고 고달픈 우리의 인생길에 진실로 함께 그 인생길을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동행한 사람들 중에 역사상 슬픈 동행을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입니다. 잘 알고 계신 화일 텐데요. 이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에게는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테오 반 고흐라는 동생인데요. 둘 다 아주 미술적으로 아주 재능이 뛰어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둘 다 미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동생인 테오 고흐가 형을 위해서 형은 미술 공부를 하게 하라고 하고 자기가 평생 동안 뒷바라지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형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아주 세계적으로 명작이고 아주 인정을 받고 그림 한 적이 아주 몇십억을 뛰어넘는 그런 아주 귀한 그림이지만 당시만 해도 이 동생 외에는 아무도 이 빈센트 반 고흐를 주목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그림을 그려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빈센트 반 고흐는요, 이 오직 동생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그림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센트 반 고흐가요, 그만 마음의 병을 얻어요. 우울증을 얻게 되죠.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그림 그려도 동생 외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동생이 계속 격려합니다. 형 걱정하지 말고 내가 형과 함께 동행하면서 형을 도우면서 함께 갈 테니까 걱정 말고 그림 그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만 자살하고 맙니다. 그 형이 자살하고 난 뒤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동생 테오 역시 마음의 병을 얻어 그만 신을 심은 약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프랑스 파리 북쪽 오베르 시르 마을에는 이 반 고흐 형제가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그토록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고 그토록 함께 인생의 어려움을 나누면서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은 결국 그 형제도 죽음 앞에서는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동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요, 참 여러 건의 장례가 났었습니다. 제가 이제 장례지까지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화장장에 가고 있으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애통하면서 슬퍼하고 통곡하는지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하는 남편,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영혼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죽음만큼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안타까움인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을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동행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저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고백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종종이 아니라 어쩌면 심한 물가를 우리가 심는 그 시간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이 더 많은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환경들을 만나고 우리가 낙담되어지고 주저앉고 정말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둠의 깊은 인생의 골짜기에 지날 때에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고 함께 동행할 수 없지만 오직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바로 동행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동행신앙이 있다면 비록 오늘 우리의 상황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할지라도 바로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이 되고 회복이 되고 또한 동행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기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이 동행신앙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둘러싼 여러 환경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납니다. 각자 다 처한 환경은 다르죠.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재정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렵고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얼른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다윗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여러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나갔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고 그런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사망의 골짜기가 어딜까 생각할 때에 여러분,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가 아닐 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하나인 이 압살롬이요, 아버지 대신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아버지를 죽이고자 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의 아들의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죠.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위 때문에 이 도망가야 한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어쩌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어둠의 골짜기일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다윗이 어느 마을로 도망갈 때에 이전에 사울 왕의 친족 중에 하나인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의 신하들이 분개하여서 그의 목을 베려고 하죠. 여러분, 참 다윗의 처지가 딱합니다. 한때는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왕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 뿐만 아니라 이 도망갈 때에 옛 대적의 친족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런 아주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하들이 이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품는 이 시므를 향해서 목을 베려할 때에 이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죄송합니다. 잘못됐네요. 말씀이 잘못됐네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창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참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저 사람을 죽인들 환경이 바뀌겠느냐? 저 사람이 그렇게 나를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것이죠. 이 다윗은요, 자기의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자기의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가장 밑바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환경이 바뀌어지겠느냐,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이 처지가 바뀌어질 수 있게, 내 힘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느냐, 그를 죽인들 내 지금 처지가 바뀌어질 수 있겠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한 내 환경이 어렵고 정말로 힘든다고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오래 매여있지 마십시오. 얼른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의 눈을 바라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56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 우리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처한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얼른 하나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환경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것이 외부적인 문제, 바로 나를 둘러싼 그런 환경이 외부적인 문제라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그 내적인 문제입니다. 깊은 우리가 어둠의 터널, 감정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에 참으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담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슬픔과 좌절 속에 그 마음에 주저할 수가 없어서 정말로 어찌할 바가 모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대로 따라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 감정 속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감정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을 치는 그 목자를 보면요, 이 목자의 손에는 언제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목자의 지팡이는 인도용이죠. 물음표 모양의 긴 지팡이는 양들이 불안해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할 때에 슬쩍 건드려서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이 목자의 막대기는요, 외부의 공격용입니다. 이 야수들이 양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이 막대기를 휘둘려서 공격하여 쫓아내죠. 이 다윗에 있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다윗은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정도를 걸으며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은요,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게 되죠. 그러자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해, 두 해,
오랜 시간 동안 이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이 도망자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잠이나 제대로 자겠습니까? 언제 이 사울 왕이 나를 공격해 올지 불안하며 정말로 어려워하며 정말 힘든 그런 도망자의 도피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울 왕을 향해서 아니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 사울 왕은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런 것인가, 오히려 분노나 또한 여러 가지 화가 그 마음속에 가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이었어요. 이 사울이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어느 바위 굴 어디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듣고 군사를 이끌고 이제 추적을 합니다. 다윗은요 이 사울을 피해서 더 깊은 동굴로 숨어 들어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울이요 어느 날 급한 배가 아파서 큰 용변을 보러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이 용변을 볼 때에 아무런 무방비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윗을 당신을 힘들게 하고 당신을 어렵게 하는 저 사울 왕을 우리가 지금 쳐 죽입시다 라고 얘기할 때에 다윗은 그들을 막아서면서 단호히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절 6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6절 말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그가 다윗이 감정대로만 했었더라면요 이 정말로 주체할 사업을 바라봤을 때에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 화가 가득하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망 생활을 하는데, 내가 잘못도 없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감정대로라고 했다면 그 분노함과 서운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사울 왕을 쳐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감정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인 주님의 말씀에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내 주를 치는 기름 부음, 여호와의 기름 부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다윗은요 오히려 많은 백성들에게 더욱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이기에 두려워하죠. 이렇게 모이다가 혹시나 내가 이 감염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사람 많은 곳에 가다가 혹시나 내가 덜컥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과 교제하다가 찬양하다가 이곳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혹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는 않을까 두려움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기를 어려워합니다. 모이기에 어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호승이라는 분이 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그 책 속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십자가의 못자국이 있기 전에 먼저 목수의 일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위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먼저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루하루의 그 일을 만족해 하시면서 감당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일상을 충만하게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루하루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 동행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아니하시는 주의 말씀들이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상에서 별거 아닌 작은 일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자주 경험해야 위급할 때에도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알 수가 없어서 저 역시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얼른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얼마든지 우리가 일상에서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향해 손을 들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처한 모든 어려움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적의 40일 서원 작정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작은 일상까지도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오늘 나의 심령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도르세이라는 분이 작곡한 찬양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곡일 거예요. 이 찬양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흥악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흑암 속 약하고 우리의 피곤한 이 몸을 가지고 흑암 속 폭풍우 속을 헤치고 간다고 할지라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처럼 평생에 우리 생애 속에 임마누엘 동행의 신앙의 그 축복과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일어나기를,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